장편 소설 대지로 193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펄벅이라는 여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그의 작품이나 말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극찬하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한국을 좋아하게 될 때는 한국에 와서 있었던 좀 따뜻한 일화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일화만 소개하겠습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경주 지역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해가 질 무렵에 농부 한 분이 소에다가 이제 수레를 매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 달구지에 짚이 이렇게 실려 있고 농부는 지게를 지고 그 지게 위에도 짚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통역을 통해서 아니 소 달구지에다가 다 싣고 가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하루 수고했지만 소도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짐은 나누어 져야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은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감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감나무 따지 않은 또 꼭대기에 있는 그 감을 보면서 통역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저 높이 있는 감은 따기 힘들어서 그냥 놔둔 건가요? 그 질문을 받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까치밥입니다.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감동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일화의 주제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런데 이 배려라는 주제는 실은 성경에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져주는, 서로 배려하는 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할 때도 한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고 하시고요.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의도적으로 따지 않는 열매도 남겨두고 따다가 떨어진 그 알갱이들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배려입니다. 다 수확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와서 자신의 일용한 양식들을 챙겨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그런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 내미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미소 짓게 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려하며 사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뿌리죠. 야곱의 가족 식솔 70여 명을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에 있으면 생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먹거리가 없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을 통해서 모은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동을 한 것이지요. 애굽에 가면 생존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존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볼 수 있습니다. 1장 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존을 위해서 애굽에 온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존은 기본적인 것이고 번성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생존도 보호받고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70여 명의 그런 야곱의 식솔들이 출애굽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서라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장소와 환경과 형편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장소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훈련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한 문구지만 이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동안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은 요셉이 애굽에게 한 엄청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민족에게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혜택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보니까 자기네 땅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네 먹거리를 먹으면서 번성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쥐들이 뭔데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느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강해져서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우리 등에 비수를 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꼭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꺾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눌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성 건축의 현장에 강제로 동원해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양도 많고 시간도 많고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힘든 것이지요.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고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노동력으로 이 나라가 국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고요. 더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위험한 존재들이 되지 못하도록 눌러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됐습니다. 노역에 중노동에 동원된 인력들은 대부분 젊은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공사 현장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 당시 다 몸으로 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돌들, 그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죽어가고 또 다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일에 결코 신경을 쓸 여유도 없고 기력들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이스라엘 고사 작전이 성공한 듯합니다. 중노동을 시키면서 다치고 죽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이 민족이 서서히 말라 죽겠구나, 미래가 암담하겠구나라는 그런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갑자기 그러나가 힘차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중간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거의 말라 비틀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근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뭐야 이거, 쟤들 뭐야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일이 안 일어나고 예상을 빗나가니까 이게 뭐야, 쟤네들 뭐야, 이 마음속에 놀라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죽지 못해 산다고 투덜대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습니다. 인원도 줄고 세력도 감소하고 쇠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 현상 유지해도 대단한 것인데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더욱 번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쇠퇴하고 감소할 줄 알았는데 현상 유지도 아니고 더욱 번성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러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이 고통 속에서 버텨내게 하시는 은혜가 그러나 은혜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러나 은혜입니다. 더 새롭게 더 잘 나가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그러나 은혜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간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러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보다도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넓어져서 못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소망을 접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일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제공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언가 한 일이 없는데 되어진 일들은 정말로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인데,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러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은혜가 내어서 그 압박 속에서도 고사작전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 미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삶이 고단해도 우리에게는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소망 잃지 말고 여유 잃지 말고 사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있음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의 이 중노동 고사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작전을 짰습니다. 다른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의 이름은 영아살해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산파들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에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입니다. 애가 나면 이 여인들이 가서 애를 받는데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계속 죽이면 그 공동체는, 그 민족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수도 감소되어지고 노동력과 군사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감소되는 것이죠. 이것도 고사작전의 한 단면입니다. 아주 살벌한 거죠. 아기를 태어났을 때 죽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요,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사람을 죽여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악함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근데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악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설지 모르는 그런 짓거리가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살벌하고 치밀한 작전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가 또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노동 고사작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아살해 고사작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파들의 신앙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 산파들의 신앙을 우리는 그러나 신앙으로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애굽 왕보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입니다. 애굽 왕의 편에 서면 많은 혜택도 얻고 나중에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표자들은 우리가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 지킨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죠.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두려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손해보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더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에 부끄러운 일도 하게 되고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저항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또 좋은 또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무서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시고 또 새벽도 깨우시고 또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신앙은 어떤 환경에 맞닥뜨려졌을 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다져놔야지. 그런 환경이 딱 펼쳐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고 하는 행동으로는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태도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또 그곳에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의 엄청나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은 것인데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형통하고 복을 누리면 최고죠. 고민도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 찬송, 할렐루야만 있는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때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하고 반대편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겁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죄의 길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들,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너무 시원하신 것입니다. 너무 대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또 우리 신앙인들이 또 우리 죄종들이 해야 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바로왕의 영아살의 고사작전을 이 두 명의 이 산파가 이 신앙을 가지고 버텨냄을 통해서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모하게 이기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들로 무엇을 시도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딱 멈춰설 수 있을 때 또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또 무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거기서 반짝반짝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면 선한 영향력들을 옆에다 끼치면서 함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선명하고 명쾌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명쾌하게 그 말로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신앙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문장만 같이 외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러나 신앙으로 멋지게 살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러나 신앙으로 멋지게 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